월영 비고안을 가득 채운 그림자 부대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붉게 물든 문, 핏기 없는 얼굴, 그리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마기는 그들이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음을 말해주었다. 흑룡왕이 금단의 주술로 만든 살아있는 시체들이었다. 그들의 공격은 무모하고 잔인했으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의 그것과 같았다. 진무월은 비고 깊은 곳에 홀로 남겨진 월영아와 기록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 묵혈의 힘은 그의 몸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는 그것을 무견검결의 신법으로 단단히 제어했다. 검을 쥐지 않은 그의 손은 그림자 부대의 칼날을 스치듯 막아내며 미세한 틈을 파고들었다. 그림자 부대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듯 끈질겼고 그들의 수십 자루 칼날이 좁은 비고 안을 뒤덮었다. 진무월의 몸에는 찢기고 베인 상처가 점찬 들어갔다. 그의 왼팔 봉인 문신이 희미하게 빛나며 묵혈이 폭주 직전의 경계에 다다랐다. 그때였다. 진무월의 뒤에서 순수한 월영 기운이 물결처럼 뿜어져 나왔다. 월영하였다. 그녀는 월영 비고의 기록들을 통해 흑룡왕이 그림자 부대에 주입한 마기의 약점을 파악한 것이다. 그녀의 손끝에서 뻗어나온 월영 기운은 마기로 오염된 그림자 부대의 몸을 감쌌다. 마기는 월영 기운과 만나자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역류하기 시작했다. 그림자 부대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고 그들의 몸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수축되며 흙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흑룡왕이 불어넣은 마기의 근원이 사라지자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의 마기는 생명력이 아니라 월영비고 안에 봉인된 기물의 힘을 왜곡시켜 주입한 것입니다. 청화의 월영 기운에 약합니다. 월영아의 목소리는 힘겨웠지만 뚜렷했다. 진무월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협력은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묵혈의 힘으로 적의 흐름을 읽고 파괴하며 월영 기운으로 그 마기를 정화하고 봉인하는 조화. 천인 합일 비술이 의미하는 음과 양의 균형이 그들 두 사람의 존재 자체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비고 내부의 암살자들을 모두 처리하고 나자 월영 비고의 고대 기물에서 봉인이 해제된 듯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들은 마기의 역류를 경험하고 마침내 비고의 문이 완전히 열렸음을 깨달았다. 은올봉을 향하는 길은 이제 열린 것이다. 하지만 흑룡왕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들은 비고를 벗어나 은올봉을 향해 솟아오른 암벽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가파르고 험난했다. 구름 위로 솟은 봉우리는 신비로우면서도 위압적이었다. 산을 오르는 내내 흑룡의 잔당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방해했다. 흑룡왕은 단순히 그림자 부대를 보낸 것을 넘어 산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크고 작은 함정들을 파놓았다.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칼날이 숨겨진 덫들이 그들의 발목을 노렸다. 진무월은 무견검결의 신법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월영아를 보호했다. 그의 묵혈은 마치 산속의 지멱처럼 모든 기운의 흐름을 읽어냈다. 월영아는 그의 묵혈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신의 월영 기운으로 그를 안정시키고 월영비구에서 얻은 기록들을 토대로 흑룡왕의 다음 함정을 예측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 없이는 이 험난한 길을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들의 싸움은 비단 칼과 검술의 싸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었다. 오랜 등반의 끝에 그들은 마침내 은월봉의 절반 지점에 다다랐다. 고요하고 아득한 공간,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바위 틈새에서 그들은 잠시 숨을 돌렸다. 진무월은 월영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상처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어떤 고통도 잊게 할 만큼 따뜻했다. 월영아, 천인 합일 비술이 흑룡왕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무월의 목소리는 단호함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월영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달빛처럼 아련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천인 하빌비술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묵혈이 어둠의 힘을 제어하듯 월영은 그 모든 것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빛의 힘입니다. 저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술의 완성을 막는 길은 오직 묵혈과 월영의 힘으로 비술을 역으로 봉인하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묵혈 그리고 저의 월영 기운이 완전히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무월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 속에서 끓어오르는 묵혈은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 묵건문의 멸망, 묵혈의 저주, 그리고 홀로 남겨진 고독, 이 모든 것이 월영아를 만나고 흑룡왕의 음모에 맞서면서 거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월영아를 지키고 흑룡왕의 야망으로부터 강호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 앞에서 수도 없이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이제야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무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떤 맹세보다고 굳건했다. 그는 월영아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강호의 운명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은얼봉의 정상, 흑월식의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은올봉으로 오르는 길은 위로 오를수록 기이한 풍경을 드러냈다. 거목들의 가지는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팔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는 기괴한 형상의 그림자들이 춤추는 듯했다. 공기는 점차 차갑고 무거워졌으며 알 수 없는 압력이 전신을 짓눌렀다. 흑룡왕이 부린 마귀는 산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듯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진무월은 월영아의 손을 잡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왼팔 봉인 문신은 이제 아픔을 넘어 봉우리 전체와 교감하려는 듯 묵혈의 바동을 끊임없이 보냈다. 묵혈이 강하게 반응할수록 그곳에 강력한 마귀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월영아는 자신의 월영 기운을 끌어올려 그 파동을 감싸 안았다. 묵혈과 월영의 조화가 주변의 마귀를 잠시나마 진정시켰다. 산을 오르던 그들은 거대한 얼음 동굴에 맞닥뜨렸다. 동굴 안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매서운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동굴 천정에는 날카로운 얼음 기둥들이 칼날처럼 솟아 있었고 바닥은 미끄러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월영아는 동굴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이곳은 월영류의 옛 수련장이었습니다. 흑룡왕이 그 힘을 왜곡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진무월은 얼음 동굴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동굴 곳곳에 흑룡의 무사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마치 얼음 속에 갇힌 유령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린 무기들이 쥐어져 있었다. 흑룡왕은 은올봉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월영아는 진무월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은 흑룡왕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안에는 월영루의 고대 환술이 흑룡왕의 마기에 뒤섞여 있습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녀는 진무월의 눈빛에서 흔들림을 찾으려 애썼다. 진무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비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라면 그 어떤 환술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묵혈은 모든 왜곡된 마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은 월영아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았다. 얼음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매서운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진무월과 월영아의 눈앞에는 환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진무월의 눈에는 어머니의 피로 물든 묵견문의 폐허가 다시금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 흑룡왕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월영아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월영아는 그의 시선을 느낀 듯 뒤를 돌아보며 그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환영 속의 월영아는 외쳤다. 당신의 묵혈이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나의 운명을 망쳤습니다.
진무월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환영 속의 월영아는 그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월영아의 모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손을 잡은 월영아의 온기와 그녀가 그에게 보냈던 굳건한 신뢰가 모든 환영을 물리칠 방패가 되었다. 그의 묵혈은 왜곡된 환영의 파동 속에서 진실의 실체를 읽어냈다. 이 모든 것은 흥룡왕의 사악한 환술이었다. 월영아의 눈앞에는 진무월이 흥룡왕의 편에 서서 자신을 비웃는 환영이 펼쳐졌다. 어린 시절 그녀를 버렸던 고독함과 배신감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환영 속의 진무월은 그녀에게 말했다. 월영루의 비밀과 당신의 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국 이 모든 계획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을 잡은 진무월의 굳건한 온기가 모든 환영의 거짓됨을 알려주었다.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는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 환영은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다. 진무월의 묵혈이 환술의 파동을 부수고 월영아의 월영기운이 그 마기를 정화하자 얼음동굴 속 흥룡의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다. 환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였던 그들은 진무월의 무견겸결에 의해 순식간에 무력화되었다. 얼음동굴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들은 동굴의 마지막에 다다랐다. 그곳에 거대한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문이 있었다. 그 문 안쪽에서 강렬한 생명의 기운과 동시에 지독한 마기가 느껴졌다. 흥룡왕의 마지막 분거지가 가까워진 것을 알리는 전조였다. 진무월은 얼음 결정문에 손을 얹었다. 그의 왼팔 봉인 문신이 폭발할 듯 뜨겁게 타올랐다. 월영아는 진무월의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얼음 동굴 틈에서 보이는 밤하늘에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달을 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흑월식, 천인아빌 비술이 완성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흥룡왕의 심장부로 향하는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었다. 진무월과 월영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슬프도록 아름다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은월 봉정상으로 향하는 얼음결정 문 안쪽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기운들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과 마기가 혼합된 채 강렬한 파동을 일으키며 문 너머의 공간이 더 이상 평범한 곳이 아님을 알렸다. 진무월과 월영아는 굳게 잡은 서로의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진무월이 얼음결정 문에 손을 대자 그의 왼팔 봉인 문신이 폭발할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묵혈의 힘은 이 문에 깃든 마기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무견검결의 신법으로 묵혈의 파동을 조절하며 얼음문에 기운을 불어넣었다. 동시에 월영아는 자신의 순수한 월영 기운을 진무월의 묵혈과 조화롭게 섞어 문으로 흘려보냈다. 묵혈과 월영의 조화로운 기운이 얼음결정 문에 닿자 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천천히 그리고 장엄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는 거대한 동굴이 펼쳐져 있었다. 그 동굴의 천장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동굴 내부에는 알 수 없는 형상의 기괴한 종유석들이 하늘에서 거꾸로 솟아내린 기둥처럼 우뚝 서 있었다. 동굴 중앙에는 거대한 제단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제단 위에는 월영비고의 기록에서 본 천인하빌 비수를 발동시키는 기물이 놓여 있었다. 그 기물은 마치 하나의 검은 태양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가 동굴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동굴의 공기는 지독한 피냄새와 섞여 진무월과 월영아의 숨통을 조여왔다. 제단 위 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는 진무월의 묵혈을 미친 듯이 자극했다. 그의 왼팔 봉인 문신은 이제 고통을 넘어 제단과 하나가 되려는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눈빛은 붉게 변하려 했고 이성을 잃으려는 묵혈의 폭주가 임박했음을 느꼈다. 월영아는 진무월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았다. 정신을 차리세요. 이 마기는 당신의 묵혈을 깨워 비술에 종속시키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월영 기운을 끌어올려 진무월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순수한 월영 기운은 마기로 오염된 진무월의 묵혈을 서서히 진정시켰다.
진무월은 간신히 붉은 눈빛을 거두고 이성을 되찾았다. 그의 뇌리 속에는 월영비고에서 읽었던 기록들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흑룡왕은 흑월식의 순간 천인합일 비수를 완성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흡수의 매개체가 바로 자신과 월영아의 힘이었다. 그때였다. 제단 중앙에서 섬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서 오너라, 나의 귀한 재물들아.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흑룡왕이었다. 그는 제단 중앙의 검은 태양처럼 보이는 기물 옆에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짙은 마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눈빛은 거대한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으나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지독한 마기가 깃들어 있었다. 너희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묵혈의 유혹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과 같으니. 흑룡왕은 진무월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묵건문의 마지막 구해 그리고 월영루의 지혜로운 영예, 너희 둘은 내가 천인합일 비수를 완성하기 위한 완벽한 쌍이었다. 너희의 몸에 흐르는 힘,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들 열쇠가 될 것이다. 진무월은 흑룡왕을 향해 몸을 흘렸다. 그의 묵혈은 흑룡왕의 오만방자한 언변에 맹렬히 타올랐다. 그는 검을 쥐지 않았지만 무경검의 무영검이 흑룡왕의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흑룡왕은 냉소를 흘리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주변으로 마기가 방패처럼 펼쳐지며 진무월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어리석은 것, 아직도 나의 힘을 가늠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미 너희 선조들의 힘까지 모두 흡수하여 천인합일 비술의 경지에 다다른 존재다. 너희의 저항은 단지 내 비술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 흑룡왕의 손이 허공을 휘젓자 동굴 천장에서 묵은 바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동굴은 마치 살아있는 지옥처럼 변했다. 동시에 월영아는 동굴 천장 너머 깎아지는 절벽 틈새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삼킨 흑월식의 순간이었다. 칠흑한 어둠 속에 잠긴 달은 그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암시하는 듯했다. 흑룡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귀는 제단 위 검은 태양처럼 보이는 기물과 연결되며 강렬한 파동을 일으켰다. 세상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려는 비술이 막 시작된 것이다. 진무월과 월영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묵혈의 저주, 월영루의 비극, 그리고 묵건문의 멸문, 이 모든 숙명의 실타래를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흑월식의 짧은 순간뿐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을 넘어선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천인합일 비수를 막지 못한다면 강훈은 영원한 어둠에 잠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검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걸고 흑룡왕을 향해야 했다. 흑룡왕의 손이 허공을 휘젓자 동굴의 마기는 맹렬한 파도처럼 진무월과 월영아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히 공격이 아니었다. 끈끈하고 끈적한 마기는 그들의 전신을 묶고 내면의 기운마저 짓누르려 들었다. 제단 위의 검은 태양 같은 기물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끔찍한 울림을 뿜어내며 동굴 전체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흑월식의 힘을 빌려 천인합일 비술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진무월은 마기의 압력 속에서 몸을 비틀었다. 그의 목혈은 제단의 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와 상호작용하며 또다시 폭주하려는 듯 격렬하게 끓어올랐다. 그의 눈빛은 붉게 변하려 했고 이성의 끈이 위태로웠다. 흑룡왕의 말대로 그의 목혈은 비술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임이 분명했다. 정신을 놓지 마세요. 저 마기는 당신의 목혈을 끌어내 비술에 종속시키려 합니다. 월영아의 다급한 외침이 진무월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월령 기운을 끌어올려 진무월의 목혈과 제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애썼다. 그녀의 순수한 월령 기운이 마기를 정화하려는 순간 흑룡왕의 비웃음이 동굴을 채웠다. 어리석은 것, 달빛은 해를 가릴 수 없듯이 너희의 미약한 힘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흑룡왕의 손이 진무월을 향해 뻗어나갔다. 그와 동시에 제단 중앙의 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의 일부가 채찍처럼 변해 진무월의 목혈이 흐르는 왼팔을 휘감았다. 목혈은 마기와 합쳐져 더욱 강력한 고통을 진무월에게 주었다. 그의 몸은 마비되었고 모든 기운이 강제로 기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목혈이 제단의 기물에 연결되자 제단의 검은 태양은 마치 숨을 쉬듯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며 더욱 밝게 빛났다. 그 빛은 희미한 달빛마저 집어삼키는 듯했다. 원령하는 이 광경에 절망했다. 흑룡왕은 단순히 목혈의 힘을 넘어서 진무월의 생명력까지 흡수하여 비수를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흑룡왕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마귀가 그의 육실을 뒤덮었고 그의 손은 공간을 비트는 듯 기기하게 움직였다. 천인합일 비술은 강호의 모든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동굴 바깥 세상의 생명력이 제단을 향해 빨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던 알 수 없는 생명체들의 비명소리가 동굴 안에 희미하게 울렸다. 목현은 어둠의 힘을 제어하듯 원령은 그 모든 것을 정화하고 순원시키는 빛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진무월은 고통 속에서도 원령아를 향해 몸부림쳤다. 그의 말은 원령아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렇다. 원령 기운은 단순히 치유의 힘이 아니었다. 목혈이 파괴와 흡수의 균형을 이룬다면 원령은 정화와 순환의 이치를 담고 있었다. 흑룡왕은 목혈에 흡수하는 힘만을 취하고 있었지만 진정한 천인합일 비술은 목혈과 원령의 조화 속에서 완벽한 순환을 이룬다는 것을 원령루의 기록은 말하고 있었다. 흑룡왕은 비술의 절반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원령아는 결연한 표정으로 진무월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는 흑룡왕의 마기를 뚫고 진무월의 목혈과 자신의 원령 기운을 다시금 하나로 연결했다. 흑룡왕은 그녀의 행동에 경악했다. 어리석은 계집, 스스로 비술에 몸을 바치려 하는가? 너희의 힘은 모두 내 것이다. 그는 더욱 강력한 마기로 그들을 휘감았다. 목혈과 원령 기운이 제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술의 마기와 직접적으로 대체했다. 진무월의 목혈은 비술의 힘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려는 속성을 보였고 원령아의 원령 기운은 그 흡수된 힘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려 했다. 비술의 힘은 그들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그들의 몸속에서 목혈과 원령 기운의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진무월과 원령아의 몸은 강렬한 빛과 그림자로 뒤섞여 빛났다. 비술의 흡수력은 원령 비고를 넘어서 은월궁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동굴의 거대한 바위들이 찢기는 소리가 났고 공기는 진동했다. 흑룡왕은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팔을 벌렸다. 이제야 이 강호가 진정한 주인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널희의 희생으로 나의 천인합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진무월과 원령아의 결합된 기운은 흑룡왕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목혈과 원령의 조화는 천인합일 비술의 뒤틀린 순환을 역으로 왜곡시키기 시작했다. 비술이 강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그 힘이 흑룡왕을 거쳐 진무월과 원령아의 몸으로 흐르면서 목혈이 흡수하고 원령이 정화하여 비술의 근원을 흐트러뜨리는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 흑룡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술의 에너지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말도 안 돼. 이 미약한 힘이 나의 비술을...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마귀가 혼란스럽게 요동쳤다. 진무월과 원령아는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의지는 목혈과 원령의 흐름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흑룡왕이 지니려 했건 천인합일 비술은 이제 그들 손에서 강호의 평화를 위한 거대한 순환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힘의 역류를 감당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생명력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흑월시계의 정점에서 제단 위 검은 태양 같은 기물은 마치 깨져버린 거울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천인합일 비술이 강호의 모든 생명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진무월의 묵혈과 월영아의 월영 기웅이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었다. 흑룡왕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짙은 마기는 흡수와 역류의 충돌 속에서 끊임없이 산산조각 났다. 진무월의 전신은 불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극한의 환희가 교차하는 듯했다. 묵혈은 비숙의 힘을 받아들이고 월영아의 월영 기운이 그 마기를 정화하며 순환시키는 과정은 그의 생명력을 뿌리째 흔들었다. 그의 온몸에서 붉은 기운이 솟구쳤다가 푸른 기운으로 바뀌는 것이 반복되었고 살갗은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그는 월영아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았다. 월영아 또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전신이 떨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비술의 역류는 묵혈의 생명력 흡수와 월영 기운의 정화 능력,
그 모든 것을 시험하는 극한의 과정이었다. 이 비술은 내 것이다. 감히 누가 나의 천인아비를 거스를 수 있다는 말이냐? 흥룡왕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제단 위의 기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마귀는 이제 불완전한 형태로 그를 역류하기 시작했다. 그가 끌어모았던 강호의 생명력이 그의 몸을 찢어발기는 독이 되어 되돌아왔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진무월과 월영하는 모든 것을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제어하려 들지 않았다. 묵혈과 월영의 조화로운 흐름이 천인아빌 비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흥룡왕이 지니려 했던 야욕을 뒤바꾼 거대한 순환의 파동 속으로 몸을 내던졌다. 강호의 생명력을 강제로 흡수하던 비술은 이제 그 강대한 힘을 순환의 흐름에 따라 강호에 되돌려보내기 시작했다. 검게 물들었던 달은 서서히 본연의 은은한 빛을 되찾는 듯했고 동굴 안을 채웠던 끈적한 마귀는 정화되어 말든 기운으로 바뀌는 듯했다. 흥룡왕의 몸은 그 거대한 힘의 역류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의 육신은 마치 천년 묵은 고목이 뿌리부터 찢겨나가는 것처럼 처절하게 파괴되어 갔다. 내 야망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그의 비명은 천인아빌 비술의 역류 속에서 일그러진 채 동굴 안에 비참하게 울려 퍼졌다. 흥룡왕의 존재 자체가 비술의 파편이 되어 산산이 부서져 갔고 그의 육신은 마귀의 검은 파편으로 흩어져 동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야망이 휩쓸고 간 공허 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천인아빌 비술의 기물은 강렬한 빛을 한 번 토해낸 후 마치 모든 생명력을 소진한 듯 고요해졌다. 검은 태양 같던 기물은 본연의 투명한 수정처럼 변했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던 마귀는 온전히 정화되어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바뀌었다. 동굴 전체를 뒤흔들던 광포한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을 잠재웠다. 진무월과 월영하는 모든 기운을 쏟아낸 채 쓰러졌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진무월의 왼팔 봉인 문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묵혈의 폭조도 그로 인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월영아의 월영 기운도 조용해진 그의 묵혈과 함께 그들의 몸속 깊이 잠들었다. 그들의 육신은 극한의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평화를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흑월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게 물들었던 달은 본연의 빛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전에 없던 미세한 보라색 빛을 띠고 있었다. 은활봉은 마귀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천인아빌 비술의 역류는 단순히 마귀를 정화한 것만이 아니었다. 묵혈과 월영의 힘이 비술의 근원을 바꾼 것이었다. 의식을 잃고 있는 진무월의 뇌리 속에 묵검문 선조의 기록 한 구절이 선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묵혈은 파괴와 재생의 균형을, 월영은 정화와 순환의 이치를 담는다. 둘이 하나 되어 세상의 기운을 다스릴 때 비술은 봉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천인아빌 비술은 흥룡왕의 손에서 파멸을 낳았지만 진무월과 월영아의 손에서는 봉인이 아닌 새로운 강호의 질서, 그리고 그들의 운명으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그들은 흥룡왕의 야욕을 막았지만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묵혈과 월영의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가 되어 있었다. 의식을 잃은 채 서로를 부둥게 하는 두 사람, 흑월식의 마지막 빛이 동굴 안으로 비쳤다. 강호는 잠시 숨통이 튀었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운명은 끝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동굴은 고요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의 잔해 속에서 진무월과 월영하는 서로를 부둥켜 하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왼팔의 봉인 문신은 묵묵히 차가움을 유지했고 월영아의 손끝에서도 격렬했던 월영 기운은 부드럽게 흐르는 듯했다. 천인아빌 비술의 잔향만이
따뜻한 기운으로 동굴을 감싸고 있었다. 진무월이 먼저 문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없던 맑음과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다리에 박혔던 비수의 상처는 흔적도 없이 아물어 있었고 극한의 피로에 시달리던 내상 또한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아니, 회복을 넘어 그의 내공은 이전보다 훨씬 순수하고 강건해져 있었다. 묵혈의 힘은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일깨운 듯 그의 전신을 유연하게 흘렀다. 월용화와 함께 경험한 천인아빌 비술의 역류가 그를 한 단계 높은 경지로 인도한 것이었다. 그는 옆에 잠든 월용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한 생기가 돌았다. 긴 속눈썹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무월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에 월영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아련하면서도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었다. 그녀 또한 진무월의 변화와 자신에게 깃든 새로운 힘을 직감한 듯했다. 괜찮습니까? 진무월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월영화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인아빌 비술은 흥룡왕의 야망을 삼킨 채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그릇된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비로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흥룡왕이 지니려 했던 강호의 모든 생명력을 흡수하는 비술은 이제 묵혈의 파괴와 재생, 월영의 정화와 순환이 조화되어 강호의 생명력을 새롭게 빚어내는 통로가 된 것이었다. 그들의 묵혈과 월영은 천인아빌 비술의 새로운 중심이 된 것이다. 진무월은 자신의 왼팔을 들어 봉인 문신을 보았다. 문신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속을 흐르는 묵혈의 힘을 강호의 생명력과 연결하는 거대한 통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동굴 바닥을 짚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강호의 대지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의 파동이 느껴졌다. 멀리 마을의 백성들, 숲속의 나무들, 흐르는 물, 그 모든 것의 생명력이 묵혈을 통해 마치 숨쉬듯이 느껴졌다. 이제 그는 강호의 모든 생명과 연결된 존재가 되어온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무경검결의 마지막 경지, 만물유검의 또 다른 형태였다. 월영화는 고개를 들어 동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흑얼식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동굴 틈새로 보이는 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보랏빛 기운은 사라졌고 다른 평온한 본연의 빛을 되찾았다. 흥룡왕이 불러온 강호의 혼돈은 잠시 숨통이 트였다. 흥룡왕이 흡수했던 강호의 생명력은 천인아빌 비술의 순환을 통해 다시 강호에 되돌려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흥룡왕이 사라진 강호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흥룡의 지배 아래 있었던 강호는 혼돈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흥룡의 잔당들은 여전히 각지에 흩어져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힘을 잃었던 무림문파들은 저마다 세력 다툼을 벌이며 강호의 질서는 여전히 혼탁했다. 흥룡왕이 심은 혼돈의 씨앗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진무월은 월영화의 손을 굳게 잡았다. 흥룡왕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아직 강호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흥룡왕의 야망을 막았지만 이제 강호를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복수심 대신 강호의 미래를 짊어진 영웅의 묵직한 책임감이 담겼다. 월영화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월영루 기록은 강호의 평화를 지키려는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증명하고 있었다. 묵검문과 월영루는 천인아빌 비술의 균형을 지켜온 수고자들이었다. 흥룡왕의 음모는 끝났지만 묵혈과 월영을 통한 강호의 수호는 이제 그들의 운명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홀로 고독하게 싸우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의 검이자 빛이 되어
함께 강호의 모든 혼란과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은월봉의 깊은 심연 속에서 진무월과 월영하는 강호의 네온 새벽을 향한 굳건한 맹세를 다했다. 은월봉의 동굴을 나선 진무월과 월영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봉우리 정상에 펼쳐진 강호의 풍경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과거에는 고독한 유랑자의 눈으로 강호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생명의 파동을 느끼고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숙명적인 책임감이 두 어깨를 짓눌렀다. 흑룡왕이 불러온 비극을 막았지만 강호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들이 산을 내려와 첫 번째 마을에 당도했을 때 그들은 참담한 현실과 마주했다. 마을은 흑룡회의 잔당들에 의해 약탈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불에 탄 흔적과 부서진 집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흑룡왕의 몰락은 강호의 혼돈의 빈자리를 만들었고 그 빈자리는 무질서와 또 다른 폭력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힘없는 백성들은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갈망했지만 그들은 오직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진무월의 묵혈은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의 파동을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의 내면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연민이 피어올랐다. 무견검결의 이치는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의 모든 아픔과 연결되는 생명의 검이었다. 월영아는 묵묵히 진무월의 옆을 지켰다. 그녀의 월영 기운은 희망을 잃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심으로 받아들이며 진무월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그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강호는 흑룡왕이라는 거목이 쓰러진 후 오히려 뿌리 깊은 혼돈의 잔가지들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흑룡왕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강호 전체에 병든 기운이 퍼져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월영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이 모든 병든 뿌리를 찾아내 치유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진무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은월봉의 재단에서 가져온 흑룡왕의 마기 속에 왜곡되어 봉인되어 있던 천인합일 비술의 기물이 들려 있었다. 기물은 더 이상 검은 태양처럼 어둡지 않았다. 이제는 순수한 투명한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강호의 모든 생명력이 조화롭게 순환하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묵혈과 월영의 힘으로 정화된 강호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기물이었다. 그들은 강호의 혼돈 속으로 뛰어들었다. 흑룡회의 잔당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진무월은 무견검결의 검을 뽐았다. 그의 검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 묵혈의 힘으로 잔당들의 마귀를 정화하고 왜곡된 내공의 흐름을 멈추게 했다. 그의 검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정신을 흔들어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하는 심판의 검이었다. 월영아는 진무월의 옆에서 부상당한 백성들을 치유하고 흑룡회에 의해 오염된 토지를 월영 기운으로 정화했다. 그녀의 월영 기운은 마기 속에 갇혀있던 생명의 싹을 다시 틔웠다. 강호에는 삽시간에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갔다. 검은 피를 지닌 사제가 월영의 여인과 함께 강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진무월의 존재는 더 이상 묵혈의 저주를 지닌 고독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강호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그의 묵혈과 월영아의 월영기운은 강호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힘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강호의 뿌리 깊은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흑룡왕의 부재로 힘의 공백이 생긴 틈을 타 정파문파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력을 확대하려 들었다. 과거 묵견문 멸면에 침묵했던 문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흐름을 경계했다. 그 중에는 흑룡회와의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했던 자들도 있었고
묵견문의 멸문을 방관했던 과거 때문에 진무월의 출현을 꺼리는 자들도 있었다. 진무월과 월영하는 묵묵히 그들의 반목과 불신을 마주했다. 무력으로 강호를 제압하는 것은 흥룡왕의 방식과 다를 바 없었다. 진정한 지유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보듬고 무리민들의 잃어버린 협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힘썼다. 그들이 행하는 정의로운 움직임은 강호 전체에 서서히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죽어가는 강호의 심장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다. 진무월과 월영아 두 사람의 발자취는 그렇게 강호의 어둠 속에 한 줄기 새벽빛을 뿌리고 있었다. 진무월과 월영아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산골의 암자에서 대도심의 주점까지 강호의 모든 곳을 찾아다녔다. 흥룡회 잔당들이 파놓은 덫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기에 오염된 땅을 정화하며 백성들의 잃어버린 희망을 되살렸다. 진무월의 묵혈은 강호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감지했고 월영아의 월영기운은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의 명성은 빠르게 강호에 퍼져나갔다. 묵건문의 검은 그림자가 달빛을 만나 강호를 치유하고 있다는 소문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었고 혼란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던 자들에게는 따가운 질책이 되었다. 작은 문파의 젊은 무인들은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름 없는 백성들은 그들의 정의로운 발걸음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강호의 깊은 골은 쉬이 메워지지 않았다. 묵건문 멸문에 침묵했던 명문 정파들은 진무월의 갑작스런 출현에 경계심을 보였다. 특히 흥룡회의 세력이 강성해질 때까지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 들은 일부 문파의 장문들은 진무월의 움직임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묵혈의 저주를 지닌 이단으로 매도하며 흥룡왕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강호의 다시금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했다. 월영아는 이 상황을 예견한 듯했다. 월영루의 기록에는 강호가 혼돈에 빠질 때마다 힘의 공백을 채우려는 추악한 욕망들이 들끓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흥룡왕의 야망을 막았다고 해서 강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골마온 상처는 외부의 적이 사라지면 내부의 갈등으로 터져나옵니다. 강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한번 강호의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질서를 논해야 합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목소리는 진무월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진무월은 깊은 고뇌에 잠겼다. 무견겸결은 파괴를 넘어 치유와 순환을 지향했지만 마음을 닫은 이들에게 그의 검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묵혈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강호와 연결된 존재가 되었음을 월영아와 함께 깨달았지만 강호의 모든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며칠 밤낮을 고뇌한 끝에 진무월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강호의 분열을 막기 위해 그는 은왈봉 정상에서 가져온 천인합일 비술의 기물을 들고 강호 전체의 회합을 제안했다. 흥룡왕의 야망은 끝났으나 강호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묵건문의 마지막 후에 진무월과 월영루의 마지막 후에 월영아는 은월봉에서 흥룡왕의 음모를 분쇄하고 강호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희망의 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물을 가지고 강호의 모든 문파와 의로운 협격들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강호의 길을 논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제안은 강호의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진무월을 불신했던 일부 문파들은 그의 제안을 비웃었지만 대다수의 백성들과 젊은 무인들 그리고 오랫동안 묵묵히 정의를 지켜왔던 은거 고수들은 그의 진심성에 공감했다. 그들은 흥룡왕의 음모가 담겨있던 천인합일 비술의 기물이 정화되어 강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진무월과 월영아는 강호의 정중앙에 위치한 무림령이라고 불리는 평화로운 지역을 회합 장소로 정했다. 흥룡왕의 마기가 사라진 이후 이곳은 본연의 맑은 기운을 되찾아 강호의 중심을 의미하는 듯했다.
그들은 흥룡왕이 남긴 거대한 상처를 드러내고 그 치유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던 묵건문과 월영로의 역사를 강호에 알리려 했다. 회합의 날이 다가올수록 무림령으로 향하는 길에는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회합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 또한 존재했다. 진무월의 새로운 질서가 자신의 이권을 침해한다고 믿는 일부 문파와 강호의 혼란을 부추겨 이득을 취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은 회합을 방해하고 진무월을 제거하려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강호의 새로운 새벽은 쉽게 오지 않을 터였다. 진무월과 월영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또 다른 시련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강호는 아직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림령은 동이 트는 햇살 아래 고요하지만 굳건했다. 밤새 이어진 흑야단과의 치열한 싸움의 흔적은 곳곳에 역력했지만 무림령을 감싸던 결계는 온전히 유지되었다. 그 속에서 강호의 모든 문파와 의로운 협객들이 회합을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밤새 펼쳐진 진무월과 월영아의 활약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강호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진무월과 월영아는 무림령 중앙 탁 트인 너른 마당에 세워진 강당에 들어섰다. 강당 중앙에는 은월봉의 재단에서 가져온 순수하고 투명하게 정화된 천인합일 비술의 기물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마귀의 검은 그림자가 아닌 강호의 모든 생명력을 담은 희망의 상징처럼 빛났다. 진무월은 강당에 모인 강호의 모든 영웅들을 묵묵히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경계심을 품고 있던 이들에게는 묵직한 경고를, 희망을 품고 있던 이들에게는 굳건한 신뢰를 보냈다. 그의 옆에 선 월영아는 월영루의 기록들을 펼쳐들고 강호의 고대사와 천인합일 비술, 그리고 흥룡왕의 음모에 대한 모든 진실을 차분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천인합일 비술은 강호의 모든 생명과 기운을 다스리는 힘이었습니다. 묵현의 묵혈은 그 힘을 흡수하고 다스리며 파괴와 재생의 균형을 유지하고, 월영루의 월영은 그 흡수된 힘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며 생명의 이치를 지켜왔습니다. 흥룡왕은 이 비술의 일부만을 이해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왜곡했으나 그의 왜곡된 힘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았고 이 기물은 이제 강호의 새로운 순환을 상징합니다. 월영아의 목소리는 강당 안을 가득 채웠다. 월영아의 설명이 끝나자 진무월은 천인합일 비술의 기물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왼팔 봉인 문신이 있는 손을 기물에 가져다 댔다. 그의 묵혈은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무견겸결의 신법과 하나가 되어 기물의 투명한 빛과 부드럽게 교감했다. 기물 안에서는 강호의 모든 생명력들이 평화롭게 순환하는 것이 육안으로 느껴졌다. 나의 묵혈은 이제 저주가 아닙니다. 강호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고 월영의 힘으로 그 순환을 지켜낼 것입니다. 묵견문은 과거의 과오를 속죄하고 월영로와 함께 강호의 평화를 지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회합에 모인 강호의 영웅들은 숙연해졌다. 밤새도록 무림령을 지킨 그의 희생과 묵묵한 강호 사랑은 모든 불신과 경계심을 녹여내기에 충분했다. 묵견문의 오랜 비극과 묵혈의 서주가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강호의 희망이 되었다. 한 명의 젊은 장문이 먼저 일어나 진무월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를 시작으로 강당 안의 모든 문파의 장문들과 협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진무월에게 머리 숙여 존경을 표했다. 강호는 오랜 불신과 대립을 넘어 비로소 새로운 연대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들은 강호의 평화를 위한 무림연대를 결성했다. 진무월과 월영하는 묵혈과 월영의 힘으로 무림연대를 이끄는 중심에 섰다.
강호의 힘을 힘으로 억압하는 대신 조화와 순환의 이치로 강호를 다스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들의 검은 더 이상 사륙의 도구가 아니었다. 무견겸결은 강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검이 되었고, 월영화의 월영기운은 강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빛이 되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진무월과 월영화는 무림연대를 통해 강호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왔다. 흥룡회의 잔당들은 완전히 뿌리 뽑혔고, 강호의 백성들은 평화로운 삶을 되찾았다. 묵혈의 저주는 사라졌고, 진무월은 무견겸결의 최고 경지에 올라 강호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의 묵혈은 강호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강호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월영화는 그의 옆에서 지혜로운 현자로 강호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수행했다. 강호에는 이제 무견의 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한때 저주라 불렸던 검은 피가 어떻게 강호를 구원했는지, 달빛 같은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그림자를 이겨냈는지, 고독한 영웅의 고뇌가 어떻게 강호의 노래가 되었는지. 진무월과 월영화는 은월봉 꼭대기에 앉아 노을빛으로 물든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고 있었다. 강호는 이제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다.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은 언제든 다시 새로운 혼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설령 새로운 그림자가 들여온다 해도 강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묵혈과 월영이 조화된 무견의 검이 새겨져 있음을, 정의는 때론 흔들릴지라도 결국 다시 일어서리라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강호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검의 노래가 되었다. 묵혈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달빛의 사랑, 강호를 수호하는 그들의 맹세는 모든 시대를 넘어 영원히 강호의 메아리 칠 것이다.